해보려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원차 종성 변법계 철이요암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대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광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책 17쪽입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후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보님께 향공양을 올립니다. 향을 올리는 진원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옴바라 도비야호.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이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보살, 원력 크신 지장보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족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진심으로 기합니다. 오나니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의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지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려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건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세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탐욕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혹의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해지나 롬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 사다야 사바 아금일신중직 견무진심 편제 삼보님 전일일 무술에 온 바람이 곡바람이 온 바람이 묘장구대다라니 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하야 바로기제 제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마가리나야 아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 염살바보다남 바바마 이수다감 단야타 오마로해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 대하레 마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아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민마라 암마라 몰제예 해로게 세바라 라미삼미 나사야 나베 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삼미 나사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 감마사 날사나 암바라 하리나 만악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아라 모카 싱아 모카야 사바 반남바 아따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상카섬난에 못다나야 사바 마라 우타다나야 사바 밤마사 간타야
사린나히나야 사바하мя그라 살마이바 산나야 사바하남모라 단나다라야 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야 야남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단나다라야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사방을 탄탄하는 시동방에 물 뿌려서 정정도량 이루었고 남방에 물 뿌려서 정량함을 얻었으며 서방에 물 뿌려서 정도 세계 이루었고 북방에 물 뿌려서 영원할라 거두도다 도량이 깨끗한 물 찬탄함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삼본인가 호법 전용이 도량 대리소서제가 이제 묘한지는 바다지녀 외우오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살피소서 잘못을 참회하는 시 아득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구고자 모든 것이 담진치로 생기었고 온갖 이과 뜻을 따라 우명으로 지었기에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오리나이 업장을 참회하는데 증명해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삼재업장보 성장불보광왕 아렴조불 일체양화자재료강불배거강마사 결정불 이덕불 건강경관 소보계산불 보강월점묘음 조낭불 한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안이장음주왕불 제보당머니 성광불께 기랍니다. 10가지 악업을 담매함 살생한 근데 오늘 참매합니다. 남의 물건 훔친 건데 오늘 참회합니다. 사음은 큰제 오늘 참회합니다. 우민마랑 큰제 오늘 참회합니다. 이간지랑 오늘 참회합니다. 나쁜 마랑 큰제 오늘 참회합니다. 참회한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성내용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근제 오늘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사인제어반 생각에 사라지 마른 불을 불태우더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제의 자성 본래 없음 일어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제업 또한 사라지네. 제와만 모두 멸해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이와 같은 참매만이 진실다운 참매라. 죄를 참매하는 지나루움 살바 못자 모지 사다여사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문제보살 거신공덕 일념으로 항상 어려움도 침입하지 못하리 천상이 인간에서 복받음이 부처님 같아 이여이주 얻으니 가장 큰 법이 론단의 나무 칠구지 불모대 군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군제보살 나무 칠구지의 불모대 군제보살 진리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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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수호하는지는 옴지리 몸지리 몸지리 천세엄 보살님의 미묘하신 본 마음을 나타낸 여섯 자로 된 대명왕전어루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천재보살의 진원 남무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움 절에 주래 준제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움 자리 주래 준제 사바부림 나무 사다남 삼명삼못다 구치남 단야타움 절에 주래 준제 사바 부어림 준제지는 배우며 깨달음을 원하오니 정계를 속지 밝혀 모든 공덕 이루고 거룩한 복 크게 펴서 모든 중생 권리오리 부처님께 10가지를 발언합니다. 지옥아기 축생세계여 이렇게 원합니다. 담냄 성냄 머리석은 빨리 끊기 원입니다. 불법성 삼보를 모시기가 원입니다. 부치다 대율선정 지혜 닦기 원입니다. 한결같이 부처님 법 배우기가 원입니다.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기가 원입니다.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나기 원입니다. 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기 원입니다. 괴로운 곳곳마다 도움 주기 원입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 제도하기 원입니다. 4가지 원을 세워 부처님께 바칩니다. 한량 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질이다.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다.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부처님 법은 없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내 마음속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내 마음속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내 마음속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내 마음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이제 모든 발음 마치고
거룩한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방 3세에 다함이 없으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시장보살님과 화엄성중님들 자비심을 들이우시고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월기도 해양 불제자들은 불보살님들과 화엄성중님 전에 7일 동안 화엄경을 간절히 독송하였습니다. 원하옵나니 저희 법우들이 그동안 참회하고 발심하여 기도한 공덕 인연으로 지난 세월 동안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나쁜 업들이 한량없으나 이제 7일 동안 화엄경을 간절히 독송하여 참회코자 하오니 불보살님들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시옵고 호법신장 팔부신중님들은 저희 정예사 법우 가족들을 옹호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정예사 대중들은 대지와 같이 흔들림이 없고 물과 같이 모두를 잃게 하는 맑고 깨끗한 서원을 세워서 내 가정과 이웃이 청정한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 법우들의 잘못된 허물들을 이해하시고 진실한 구도의 마음 보리심을 내는 기쁨과 모든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일에 원력을 세워 평등한 진리의 세계를 아는 기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부부들로 하여금 연불산매를 사랑하여 즐겁게 드나드는 청정한 기쁨 속에서 금년 신축년 한 해도 간해가 화평하고 가족 모두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나도 종식되어 몸이 위약한 사람은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 좋은 직장에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슴속에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원만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금일 정월기도 동참자들과 인연 있는 영가님들 정예사 법당 내에 봉안된 영가님들과 정예사 도량에 화주시주 선연을 심은 영가님들과 금일 법회에 동참한 신자님들의 영가님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코로나 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금주에 간절한 기도 발언으로 극락세계에 환생하는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화엄성중 제대보살 마하살.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하반야 바라밀라 신경관 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라 시 도견옥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색득시공공득시색 수상행신역구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무정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무한계내지 무의식대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무노사 영무사진무고진멸도무지영무 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타 오신무가의 무가의 고무유공고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 의번여 바라밀타 고드가 녹가라 삼명
약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유능대 일체 신실부러 옷설반야 바라밀다 주적설주아 갓대 바라갓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갓대 바라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갓대 바라삼갓대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좌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부터요 일주일 동안 정월 화엄 성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치는 회향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절에는 못 오셨지만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법부님들이 다 화엄 성중님의 가피를 받고 모든 매사가 다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천상세계에서 열렸던 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지상에서 2차례 설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서 설법을 하셨는데요. 이 화엄경 설법은 이 천상세계, 즉 하늘세계에서도 법회를 4차례나 하셨습니다. 왜 천상세계에서 법회를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 또 이렇게 저 세상으로 떠나야 됩니다. 즉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죠. 그래서 모든 이 종교 행위는 이제 근본적으로 내 생에 좋은 것에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예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는 이제 좋은 곳이란 어디입니까? 지금 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지상보다는 하늘 세계를 뜻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하늘 세계를 어려운 말로 천상이다, 또 천당이다, 이렇게 극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금생에는 뭐 이웃이나 또 상가에 이렇게 보시하고 봉사하고 계율을 잘 지켜서 이렇게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리고 올바른 정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생에는 반드시 이 천상,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초기 경전인 장암경이나 또 42장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32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일반 중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상호, 이 32가지, 32상,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80가지나 되는 아주 뛰어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다 전생에 수많은 보시와 계율을 준수하고 착한 성근을 쌓았던, 선업을 쌓았던 그런 결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연이 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불하시게 된 연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세계는 이렇게 수많은 중생들이 이 전생에 복을 심어서 행복을 누리는 특별한 이렇게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 천상에 대해서, 천상 하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사상과 체계를 갖추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천국이다, 뭐 하늘나라다, 뭐 신의 나라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정도로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뭐 상세한 내용은 이제 기록되지 않죠. 단계별로 우리처럼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 불교는 이 아주 천상의 세계를 아주 상세하게 언급해 놓은 아주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천상의 세계를 상세하게 설파해 놓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를 먼저 이해하려면요, 이 불교의 전체적인 세계관,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천상 세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갔다가 또 지상으로 왔다 또 이렇게 다른 이 6가지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를 뭐 지옥의 세계 가고, 악의의 세계 가고, 축생의 세계 가고, 아수라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최고가 이 천상의 세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요, 이 지은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도요, 천상의 세계도 욕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또 전생에 얼마나 좋은 선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는 천상도 28가지나 이렇게 차별화돼 등급을 나눠놨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전생에서 근기가 다르고 수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의 결과에 따른 대우를 받기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원래 3개의 모든 천상은 이제 초기 아비달마 시대 교파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천상의 세계는 28단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요, 큰 절에서 새벽에 이제 범종을 치게 되는데 절에서 23번 종을 칩니다. 이건 뭐죠? 우리 전체의 세계는 욕망의 세계와 이런 형상의 세계와 고도의 정신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천상의 세계가 28개의 천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28번 아침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은 또 작은 33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서 저녁에는 종을 33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기 불교를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세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눠 놨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망의 세계든 이런 형상의 세계든 고도의 정신의 세계를 더 뛰어넘는, 영원히 이제 윤회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설정이 되어 있죠. 즉 깨달음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이 열반의 세계인데 열반의 세계를 성취하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원래 이제 이 초기 불교가 지나고 나서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제 부파 시대에 아비달마 시대 불교가 오는데 이 시대에 이제 천재적인 학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즉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 것을 이 업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고대 위대한 정신세계를 밝히는 천상의 세계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28가지로 그때 구분해서 이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신적인 사유적인 공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실감나게 표현해서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발심을 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우주 세계관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토 불교가 나오잖아요. 대승 후기에는. 그래서 이제 정토 교학에서는 이 천상의 세계가 이 28개, 28천이나 돼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니까 좀 더 쉽게 가자 해가지고 단순하잖아요. 이 상품, 중품, 하품 세계로 나눠놓고 축약해서 그냥 9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단계는 이제 이 극락의 세계를 가는데 이 극락의 세계도 상품과 중품과 하품으로 나눠놔서 총 9단계로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극락 세계로 이렇게 이제 교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더 쉽게 이런 천상의 세계가 설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상 세계에서 이 설법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요 단계가 있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중간 단계, 고급 단계, 최고 단계로 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지상에서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이 신심을 잘 내느냐 10가지 신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지상설법은. 그리고 나서 이제 천상으로 이제 옮겨가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잘 믿음을 잘 간직할 것이냐,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이냐, 또 어떻게 중생들에게 잘 나누고 베풀 것이냐. 근데 최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성불하는 이런 지위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는 총 40과정이나 되는 수행 지위 과정을 단계별로 이 천상 세계를 적용해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상 설법이 끝나면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최고 단계를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엄경이 실제로 이 선제동자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승보살에 가는 길을 총 결론을 맺고 있는 이런 구성으로 화엄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천상의 설법은 이 수행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수행의 차원을 이렇게 천상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이 화엄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는 28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왕천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왕천 단계에 태어나는 것도요, 대단한 전생의 복을 심어야 가능한 일이죠. 일단은 사항천부터는
천상의 세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아수라,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천상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절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요, 그 일주문을 지나게 되면은 그 사천왕 건물이 있잖아요. 크게 무사들이 4명의 무사를 이렇게 조각해놓은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저렇게 무기를 들고 이게 동서남북을 이렇게 수호하고 지키면서 이 통치하는 이 사천왕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 사천왕부터가 이제 천상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천왕 건물을 지나면은 절에 이제 사시는 이제 스님들이 사는 뭐 성당, 요사처라든지 또 뭐 강의하는 강당이라든지 여러 이제 법당들이 이 건물 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세계, 다시 말해서 사천왕부터는 이 천상의 1단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공덕을 쌓아 금생에 선택을 받으면은 이렇게 절에서 수행하면서 수행자로 산다는 긍지를 또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으면서 동시 한편으로는 많은 이 중생을 제도해야 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세계가 이 천상의 세계를 설명한 절에서 가람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사찰들은요, 큰 사찰들은 전부 이런 화엄경 사상에 의해서 배경으로 절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 사상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사천왕문 안에, 다시 말해 천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수행자들마저도 가끔 보면서 가끔 어때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황천에서 더 수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인 이제 도리천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천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수미산을 갖다가 이 도입을 했어요. 이 수미산에 이 중턱에 사천왕상이 있고 사왕천 세계가 있고 수미산의 정상이 바로 이제 도리천이 있다는 거고, 도리천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천상의 설법이 시작되는데, 천상의 설법은 화엄경에서 이 사왕천의 세계는 다시 말해서 수미산의 중턱에 위치한 사왕천은 생략을 했고요. 바로 도리천궁 수미산 정상에서 화엄경 천상설법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도리천은 이 수미산 가장 정상에 있어요. 정상이 있는데 이 도리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도리천 그러면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나 이 발리에 보면은 많이 길어요. 트라야 트림서라든지 발리는 또 트라야 트림 세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말하면 33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트라야 트림사, 트라야 트림세띠 이런 말들을 너무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다 줄여가지고 음사해가지고 도리 일어났어요. 도리. 도리란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의 숫자를 갖다가 또 줄여서 도리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트라야 트린 삽디 대바 이 도리 천 이러는데 이 줄인 말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33천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수미산 정상에는요, 수미산 정상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8천들이 있고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은 33개의 하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단히 전생에 이 복덕을 심어야
이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에 우리가 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33천이라고 그래요. 33천상의 이 깨달음을 향한 신심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청정한 수행이 무엇이냐, 청정한 수행을 닦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잘 신심을 지켰으면은 그것이 자체가 이렇게 깨달음이 된다는 것들, 유명한 개성 있잖아요. 우리 불가의 어려운 말로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문기들이 전부 다 도리천,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서 설법을 해지고 있어요. 도리천에 나온 설법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리천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수행자들이 불법승 삼보를 영원히 잘 지켜서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존속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지침을 이제 설법을 하면서 수미산 정상에서 도리천 법회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 도리천 법회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개량만 설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에서 설명해 준 대로 수행을 잘 하면은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이런 천상세계를 통해서 수행의 단계별 과정을 잘 설명하면서 성불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천상세계는 지상에는 이제 2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26천은 허공에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지상에 있고, 다시 말해서 수미산 중턱하고 수미산 정상에 위치하고, 도리천을 끝나게 나면은 나머지 26개나 되는 천상의 세계는 전부 이 허공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은 우리 지상에서 속해 있는 수미산 정상이기 때문에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교인들이 우리가 저 허공에 있는 더 높은 천상은 못 가도 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산의 정상에 있지 않은 도리천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제시된 곳이 바로 이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열심히 수행하고 성근을 쌓으면은 이왕이면은 천상에서 2번째 단계인 도리천에는 나는 내 생에 태어나야지, 이런 바람이 많고 우리가 그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경전상에 보면은 특히 서가모니 어머니인 마야 부인도 사후에 태어난 곳이 바로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법을 해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마하마하 수트라, 마하마하경이라고 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마하란 말은 위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어머니 이름이 마야인데, 위대한 마야를 설한 경전에서 마야마하 수트라라고 경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렇게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의 세계를 열망하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통치를 잘했던 이 선덕유왕이 나옵니다. 이 선덕유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불심이 아주 깊어서 이 불교 중흥에 대단히 기여를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창건하셨던 자장률사를 비롯한 10명의 뛰어난 신라의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 당나라로 직접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하고 아주 엄청난 후원을 했던 왕으로도 유명을 합니다. 이 화엄경 강의를 많이 듣고 화엄경 사상에 심취했던 이 선덕여왕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후에 도리천에 왕생하고 싶다. 나는 도리천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 신랍을 저 앞산에 있는 낭산에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낭산 정상에서 장례를 아주 장엄하게 잘 치렀다고 됐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 능을 세우죠. 그 신라에 이제 이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요, 신라의 모든 사람들은 신라 이 동남쪽에 있는 이제 가보시면은 그쪽에 이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낭산을 뭐 능들이 많아요. 경주 여러분들이 고적 답사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 낭산을 이제 신라 사람들은요, 우리 상상의 최고의 산인 수미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미산에는 두 개의 천상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왕천이 있고 정상에는 도리천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왕이면 나는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에 태어나고 싶다고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한 30년 후에는 이제 문무대왕이 아주 또 신심이 깊으니까 선덕여왕을 추모해서요, 그 능 아래 중턱에다는 사천항사를 지었습니다.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왕천을, 천상의 첫 단계인 사왕천을 상징하는 사왕천사, 사천항사를 이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어디죠? 사천항사 제일 위에 그 상부에 있으니까 바로 거기는 도리천인 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심이 뛰어난 선덕여왕은 산중턱에 사천항사에서 늘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정상에서는 이제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에 지금 계시면서 불법을 듣고 계시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독실한 그 신심과 보살행 공덕으로 이 도리천에 계시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화엄경 도리천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추모해 봅니다. 오늘 또 수미산 정상에서 펼쳐지는 도리천의 세계를 염원하며 우리 모두 보살도 수행을 잘 실천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를 축원올리며 화엄경을 독송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화엄성중, 나무 대방광굴 화엄경. 불성수미정품. 부처님께서는 위실력으로서 이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서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 도리천에 있는 제석천으로 향하셨다. 그때 제석천은 저 멀리서부터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많은 보배를 뿌린 자리를 만들어 그 위에 또 보배로 된 자리를 몇 겹으로 폈다. 그리고 제석천은 부처님 앞에 합장 예배하고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무쪼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세존께서는 이 원을 받아들여 궁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제석천의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무량한 음악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인하여 조용해졌다. 제석천은 과거서에 부처님을 모시고 진리를 지키는 구도자의 고행을 닦던 일을 생각해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습불은 대자비를 갖추어 복덕이 원만합니다. 그 부처님은 전에 여기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었습니다. 굽나 한모니불 부처님의 지혜는 장애가 없고 복덕이 원만합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구리손 부처님의 몸은 흡사 황금의 상과 같고 복덕이 원만합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비사부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와 우치의 삼독을 떠나서 복덕이 원만하십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시기 부처님은 항상 적연하고 복덕이 원만합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은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흡사 보름달과 같으며 복덕이 원만하십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연등 부처님은 세계를 밝게 비추며 복덕이 원만합니다. 그 부처님도 전에 이곳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석천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다. 10만의 제석천도 또한 저마다 전에 수행하였던 곳에 있는 과거세의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올라 결과부자 하셨다. 그러자 궁전은 곧 순식간에 넓혀지고 도리천도 같은 넓이가 되었다. 10만의 궁전도 또한 그와 같이 넓혀졌다. 보살 십주품. 그때 법회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보살의 무량한 방편의 산매에 들었다. 법회보살이 산매에 들자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나라와 그 밖의 무수한 부처님들이 산매의 힘으로 나타났다. 이 부처님들의 이름은 모두가 법회였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법회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보살의 무량한 방편의 산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 산매에 든 것은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이 그대에게 신통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서원의 힘과 성건력에 의한 것이다. 또 그대로 하여금 넓은 가르침을 설하게 하고자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가르침의 지혜를 키우고 진리의 세계를 열며 중생의 세계를 분별하게 하고 장애를 없게 하여 장애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남자여, 참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오묘한 진리를 설하여야 한다. 그때 모든 부처님은 저마다 오른쪽 팔을 뻗쳐 법회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법회보살은 산매로부터 일어나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의 본성은 광대하고 깊어 흡사 허공과 같습니다. 일체의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의 본성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의 십주의 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십주라고 합니까? 그것은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방편구족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청주를 말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수행이 머무는 10가지 장소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보살이 머무는 초발심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부처님의 위덕을 잘 드러낸 원만한 상호를 지니신 부처님을 보며 혹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설법을 들으며 또 일체 중생의 무량한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일체지를 구하되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이 보살은 초발심에 의하여 10가지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이며 업보로 인하여 주어진 생의 번뇌와 청정을 아는 지혜이며 과거의 생애를 아는 지혜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이며 모든 번뇌와 그 남은 악업이 없어지는 것을 아는 지혜 등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살들은 10가지 덕목을 배워야 합니다. 저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보살을 찬탄하며 중생의 마음을 지키며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닦으며 모든 부처님의 앞에 태어난 것을 찬탄하며 방편에 의하여 삼매를 익히며 생사의 윤회를 떠나기를 바라며 괴로움에 젖은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기여하는 곳이 되도록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의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를 들을 수 있으면 스스로 이것을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두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치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일체의 중생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마음이란 즉 대비심과 대자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 사심, 열애심입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살들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자주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며 탐욕을 떠나 삼매를 닦으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말할 때에는 적절한 때를 선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여달하여 진리 그대로를 행하며 마음의 어리석음을 떠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에 안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여야만 일체 중생에 대하여 대자비를 정진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들을 수 있는 불법이 있다면 스스로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세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수행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모든 존재를 관찰하는 10가지 길을 닦습니다. 즉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괴로움이며 공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는 것과 모든 존재는 즐거워할 것이 아니며 모이고 흩어지는 일도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물은 허망하고 거기에는 견고함이 없다고 관찰합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모든 중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 땅의 세계, 물, 불, 바람의 세계, 욕망의 세계, 형상이 있는 세계, 형상이 없는 세계를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여야만 보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맑고 밝은 지혜를 정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가 있는 진리가 있으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네 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생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 태어나 10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즉 부처님을 믿고 진리를 실현하며 선정에 들고 또 중생과 부처님의 나라와 세계와 모든 업과 가부와 생사의 열반 등을 아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과거, 현재, 미래의 가르침을 수행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를 몸에 갖추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밝게 요달하고 마음의 평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있으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해서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다섯 번째로 보살의 방편구족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즉 보살이 수행하는 공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중생에게 연민하며 일체 중생의 인격을 완성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떠나게 하고 생사의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기쁘게 하고 또한 번뇌를 극복하게 하며 모두가 열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중생은 무변하고 무량하며 무수하고 불가사의하며 여러가지 형태를 갖고 있으며 무상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하며 의지할 곳이 없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자기의 마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는 불법이 있으면 이를 듣고 이해하고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여섯 번째로 보살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10가지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습니다. 만약 부처님을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 안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찬탄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보살을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보살의 행하는 진리를 찬탄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어도 중생의 수는 유한하거나 혹은 무한하다는 말을 들어도 중생은 더럽혀져 있다거나 혹은 더럽혀져 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중생은 구원하기 쉽다 혹은 구원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진리의 세계는 유한하다거나 혹은 무한하다고 하여도 세계는 생성되어 있거나 혹은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안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는 실제한다거나 혹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안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며 본성이 없고 수행할 수도 없으며 실체가 아니며 진실하지도 않고 자성도 없으며 흡사허공과 같고 꼭두가시와 같고 꿈과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일단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에서 불생불멸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평온함을 체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은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할 것이지 결코 타인을 의지하여 깨닫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살은 10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마음은 경과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즉 부처님은 존재한다고 하든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보살의 행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보살의 행이 미혹을 초월한다고 하든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든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과 현재의 부처님이 각각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최고의 깨달음을 여신 부처님의 지혜가 다음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든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든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하나는 많은 것이며 많은 것은 하나이며 가르침에 따라서 의미를 알고 의미에 의하여 가르침을 알며 비존재는 존재이며 존재는 비존재이며 모습을 갖지 않는 것이 모습이며 모습이 모습을 갖지 않는 것이며 본성이 아는 것이 본성이며 본성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산물에 있어서 방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는 불법이 있으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8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동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살은 10가지 사물에 있어서 마음을 안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청정하게 되고 뜻대로 생을 받으며 중생의 마음과 바라는 것과 본성과 업을 알고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알고 초인적인 힘은 자유자재하여 장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가지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알고 관찰하고 진동하며 지속하고 또 모든 부처님의 나라와 그 밖의 모든 세계에 이르러 헤아릴 수 없는 진리를 문답하고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온갖 모습을 나타내며 무량한 음성을 이해하고 한 생각 안에 무수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하여 모든 법을 완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듣고 이해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9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법왕자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사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나라들, 모든 번뇌,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 헤아릴 수 없는 진리, 방편, 모든 예의와 작법, 모든 세계의 실정,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 세간의 도리와 궁극의 진리 등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10개의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즉 법왕이 머무는 곳과 법왕의 작법, 법왕이 있는 곳에 안주하는 것, 법왕이 있는 곳에 절묘에 들어가는 것,
법왕이 있는 곳을 분별하는 것, 법왕의 진리를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 법왕의 진리를 칭찬하는 것, 법왕이 완전하게 진리를 실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법왕의 진리, 집착을 떠난 법왕의 진리 등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사물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스스로 이를 이해하고 결코 타인을 의지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불자들이여, 10번째로 보살이 머무는 관정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완성합니다. 즉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며 지속하고 정정하게 밝히고 또한 그 세계에 들며 또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마음과 행위와 감관의 작용을 알고 온갖 방편에 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의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가 선정에 드는 것이나 초인적인 힘이 자유자재한 것이나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나라를 밝히는 지혜와 그의 마음의 경계 등을 낱낱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10가지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부처님의 지혜, 진리의 세계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지혜, 진리의 세계에 무량무변하다고 하는 지혜, 모든 세계를 비추고 지속하며 충실하게 하는 지혜, 모든 중생을 분별하는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여는 무량무변한 부처님의 지혜 등을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종류의 지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을 수 있다면 스스로 이를 듣고 이해하여야 하며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깨닫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 나라는 온갖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의 꽃과 꽃다발과 하늘옷이 비오듯이 뿌려지고 하늘의 음악을 스스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포교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